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한 번씩 꺼내 읽곤 하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이 책은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마음이 복잡할 때 한 번씩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해민 스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공감을 통해 삶의 문제에 다가가고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이고도 쉽게 전달해 주며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7년간 재직했습니다. 하버드 시절 출가를 결심해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으며 조계종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론 잘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용기 내고 싶을 때 펼쳐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멈추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세상이 바쁜 것인가?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었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나 자신과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편안함도 더불어 느낄 수 있게 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쉬면 세상도 쉽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토닥토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노트에 쭉 적어 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은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쉬이 결정하기 어렵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란 특효약을 주고 좀 쉬면 무의식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틀 후, 사나흘 후에 걷다가 밥 먹다가 잠에서 깨다가 친구와 대화하다가 문득 답이 알아져요. 내 무의식을 믿고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해요.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내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을 위로해 주어야지 하고 마음 먹으세요.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힘이 납니다. 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외로운 나가 아니고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의 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리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창고를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러운 것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난로처럼 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요. 마치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 꼭 닮아가듯 미워하면 그 대상을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의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내 마음의 방에 장기투숙시키지 마시고 빨리 용서한 다음 바로 쫓아내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나쁘거나 좋거나 할 뿐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를 구해주는 은인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도 길을 가다 내 어깨를 치고 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생 이야기 중에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나온 자식과 빚진 것을 받으러 나온 자식, 두 분류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둘 중 어느 부류인지. 김밥도 매끈하게 썰어진 몸뚱이 것보다 맨 끝 짜투리가 푸짐하니 맛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완벽하고 매끈하면 인간미가 덜하고, 좀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고 솔직한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 있어요. 왜 그와 대화하면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지켜야 할 예의 안에 갇혀서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경우든 대화는 재미있어져요. 삶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 벌이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마도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서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사세요. 우린 어려서부터 정해진 틀 안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법만 배우고 삶을 즐기는 법이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나 점수화 할 수 없는 재능 등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키워주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번 주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지금 바로 세우세요.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곧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품은 마음속 한 생각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삶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자식이나 부모, 남편, 아내, 친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복은 결국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놔두세요.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생활의 변화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신문에 있는 오늘의 생활 영어부터 외우세요. 건강을 좀 챙기고 싶으세요? 잠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세요. 살 빼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밤참 금지입니다. 중요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컴퓨터 방 청소부터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세상을 조소와 냉소로 바라보더라도 그 존경하는 인물은 마음속의 환한 등대처럼 삶의 기준점, 이상점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밀고 당기기의 시간은 연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밀당도 사실 필요해요. 상대가 나에게 오를 주었는데 내가 상대를 더 사랑하여 15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랑은 처음에는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는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밀당은 두 사람의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좋아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균형을 맞춰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당의 기본은 좋아도 잠시 참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요. 마음을 비워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을 비우려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워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비워야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쉬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는 순간 생각은 쉬고 있습니다. 덜 생각하며 살고 싶다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면 돼요. 생각이나 걱정은 모두 과거나 미래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현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를 생각할 수 있나요? 해보세요. 어때요? 불가능하죠?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면 생각은 쉬게 됩니다. 옛날에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둘로 나뉘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가 원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둘이 노는 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장기 둘 때 한 사람이 양편을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삶은 어차피 연극인데 좀 멋들어지게 연극합시다. 마음의 도화지에 원하는 삶을 자꾸 그리다 보면 어느새 그 그림이 살아서 튀어나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최고로 좋은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진짜 자유인입니다. 반대로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데도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참고 사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은 두렵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나 가치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정말로 옳은데 안타깝게도 함께 옳다는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나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연인, 가족 안에서도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그쪽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불편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다 화제가 그쪽으로 흘렀을 때 우린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옳은지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후에 남는 것은 결국 상처뿐이지 않나요? 내 생각의 순수성과 고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용하세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수용하세요. 종교가 달라 힘들어하는 경우 극복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 사실 상대방의 종교를 내 종교 알아가듯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책이나 부처님 경전,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의 에세이나 교리를 담은 책들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분명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두 마리, 세 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품속에 숨겨둔 도시락을 꺼냈던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나 자신의 온전함과 존귀함을 알아채시길.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잠시 쉬면 내 안팎의 전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요. 내 삶의 지혜는 이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멈춘 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을 그냥 조용히 알아채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채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마음 안에는 항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조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요. 있는 그대로를 보며 즉시 아는 그분이 곧 지혜라는 것을요. 이 책에는 종교와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진정한 삶에 대한 해민 스님의 위로와 격려의 글들을 담았습니다. 상처받아 아프고 미래가 불안한 이들에게, 쫓기고 지치고 헐떡이는 순간들로 삶을 채우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